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생은 오직 단 한 번뿐입니다. 절대로 인생이 두 번 태어나 그 인생이 두 번 반복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나그네의 인생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낯설고,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어떤 길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생의 길에 꼭 필요한 가이드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근심하고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시고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는 그러나 내가 실상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그것을 너무 슬퍼하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제자된 우리들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비록 나는 떠나지만 너희 곁에 하루 24시간 내내 늘 항상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걸음을 인도해 주실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시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길로 가이드해 주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동행하셔서 가이드해 주십니다. 우리와 늘 항상 함께 동행하시면서 가장 안전한 길로, 평강의 길로, 복된 길로, 밝고 형통한 길로, 승리하는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않고 물질 낭비하지 않고 인생길에 길을 잃어 방황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 보면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 대학생들은 유럽 여행을 종종 떠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모으고 단기간 동안 직장 생활에서 여행을 위한 경비를 모읍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을 여행하게 될지 인터넷을 통해서 여행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을 습득합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자신이 가야 될 여행지에 대한 정확한 지도, 약도를 점검합니다. 여행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검색하고 종합해서 여행 중에 이동할 때 내가 어디에 가서 숙소에 머물 것이고
어떤 음식점을 찾아가서 식사를 하게 될 것인지까지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놓고 그 메뉴들조차도 정확하게 숙지하고 여행에 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청년 대학생들이 힘들게 여행 경비를 모으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혼자 배낭 메고 가이드가 없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수개월에 걸쳐서 전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데 정말 그들의 용기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용기가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여행할 때는 가이드가 있는 여행이 있고 가이드가 따라가지 않는 여행이 있습니다. 근데 가이드가 함께 여행길에 동행하다 보면 일정이 너무나 빡빡합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차 타고 이동하느라 여러 가지 장소를 방문하고 여행을 하는 동안에 지치게 되죠. 많은 시간 차에서 시간을 소모하기도 합니다. 몸은 몸대로 피곤하고 구경하는 것 또한 여러 시간적 장애와 구애를 받기 때문에 이미 짜여져 있는 스케줄대로 가이드는 인도해 가야 되고 여행을 함께 따라가는 여행객들은 몸과 마음이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가이드가 함께 동행하면 유익한 점, 장점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이러한 단점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이드가 함께하지 않는 혼자 여행하게 된다면 마음대로 내 발길 닿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구경하고 싶은 것 다 구경하고 자유롭게 시간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낯선 지역에 대한 이해가 없고 내가 어떤 유명한 유적지나 또 그곳에서 기념비를 보게 되었을 때 또 유명한 인물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궁금해하고 또 알고 싶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고 그저 눈으로 보여지는 유적지만 눈으로 구경하고 또 건물만 구경하고 기념비만 훑어보고 자세한 설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단점들도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할 때는 제 견해로는 가이드가 함께 동행할 때 훨씬 더 많은 장점이 있고 유익한 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죄에서 구원받고 자유의 몸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생활을 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도전하는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오늘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했고요.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본다면 그래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만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이지만 개역개정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했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십시오라고 번역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루고 있는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런 것을 막을 율법은 없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님이 지배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기뻐해야 하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훨씬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가졌던 그 믿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 재림의 때까지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온전하게 지켜내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허튼 데 쓰지 않고 잘 지켜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권력을 손에 쥐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권력과 성공을 지키는 것, 끝까지 잘 유지하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을 만큼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태국에 있는 중들 가운데는 예언을 말하고 계시를 보여주고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병을 고치고 그러면서 자신을 굉장히 신비한 영적인 존재로 여겨지도록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러한 사이비 승려들, 인터넷 기사로 따른다면 Z족 승려라고 호칭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원을 짓는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명분을 내세워서 사람들에게 계좌번호를 개설해서 알려주고 거기에다가 후원금을 입금시키도록 그렇게 독촉을 한 것입니다. 그 많이 모여진 후원금을 가지고 그들은 뭐 했을까요? 사원을 짓긴 졌지만 아주 싼 값에 그렇게 사원을 지어놓고 나머지 어마어마한 돈은 자신이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성추행을 하고 명품을 사고 사치행각을 벌이고 그렇게 자신의 주머니를 착복했던 그런 태국의 Z족 승려의 이야기였습니다. 인터넷 기사도 보고 유튜브 영상으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기쳐서 모은 돈으로 자가용 제트 비행기를 구입하고 그것을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여행하며 아동을 성폭행했습니다. 성적인 쾌락과 향락을 즐겼습니다. 이 태국이라는 나라는 불교 나라이기 때문에 왕이나 왕족이 지나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의를 갖춰 절을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왕이나 왕족이 지나가도 절을 하지 않는 부류가 바로 승려들이었습니다. 그만큼 태국에서는 승려의 존재가 굉장히 존중받는 그러한 추앙받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태국 정부에서 Z족 승려의 이야기가 부각되면서 저렇게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Z족 승려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법정에 세워서 재판을 받게 했고 그가 114년형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불교계도 짝퉁이 있다는 겁니다. 가짜 사이비 승려들이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계에도 물론 가짜 사이비 목사들, 짝퉁 이단 목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혼탁해져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참 가려내기가 어려운 이 영적인 혼탁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거짓 사도, 거짓 예언자, 사기치는 짝퉁, 사이비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현혹되지 않고 미혹받지 않고 건강하게 끝까지 구원받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지 않으시고 동행하지 않으신다면 목회자도 아무리 오래된 성도라도 절대로 건강하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없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도 길을 벗어나 경로를 벗어나 이탈해서 잘못된 길로 진리를 벗어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고, 그 믿음을 지키게 되면 결국 천국의 소망 안에 살아가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은 할례파냐 무할례파냐 이곳으로 나뉘어져서 분쟁하고 갈등하고 다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에 아무런 효력도 나타낼 수 없는 것이고 무익하다는 겁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일로 말다툼하고 시비하고 경쟁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은 사랑으로 서로 한마가 되어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통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지키며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헤쳐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이 잘못된 사입이, 잘못된 그런 거짓 예언자 교사들에게 의해 미혹되고 넘어지지 말라,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다름질을 잘하다가도,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 이상한 사람 만나서, 잘못된 거짓 예언자 짝퉁 사입이 목회자를 만나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면 이단에 빠지게 되고 사이비 종교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믿음 생활을 가로막는 그런 이단들을 조심하고 경계하고 멀리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성경을 가르쳐준다고 하는 무료 성경 신학원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입니다.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무료 성경 신학원입니다. 그들의 포교 방법은 그동안에 많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져 왔습니다. 모략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접근하고 만남을 주선하고 우연을 가장한 그런 만남을 통해 친분 관계가 형성되고 그렇게 자기를 상담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교사를 소개받습니다. 선교사를 소개받고 계시하고 예언을 말하고 상담을 해주는 그런 선교사, 그런 가짜 짝퉁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의 과정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국 곳곳에 위장신학원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성경을 가르쳐주는데 꼭 이상하게 비유풀이를 통해서 성경을 풀어냅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신기하다. 기성교회에서는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내용들인데 이렇게 와서 배워보니 참 놀랍다 하면서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들고 잘못된 성경 해석에 매료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안수받고 목회 현장으로 나가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들이 세운 교회와 그들을 통해 신앙생활을 지도받는 성도들이 과연 올바르게 건강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잘못된 신앙과 가르침들은, 교훈들은 결국 진리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결국 멸망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고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8절과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권면은 바로 잘못된 가르침들은, 이단과 사입이, 거짓 예언자들이 말하는 그 교훈은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잘못 풀어내는 그런 교훈들이었다는 겁니다. 9절에 따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고 했습니다. 이단 종파, 사이비 교주가 가르치는 권면과 성경 해석과 가르침들은 결국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고 미혹되면 그 사이비 종교의 누룩이, 이단의 누룩이 그 영혼과 그 인생과 삶을 완전히 파멸로 물들게 하고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신앙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생활,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생활, 그 말씀 생활, 성령 충만한 생활로 철저히 무장해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아야 결국 신앙을 건강하게 온전히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려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토대로 성경 위에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읽지 않고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목회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건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병원 의사도 제대로 배운 전문 의사가 있는가 하면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돈으로 어디 가서 학위를 받아온 가짜 짝퉁 돌팔이 의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돌팔이 의사에게 맡겼다가는 인생이 망가지고 생명이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병을 고칠 수 없고 고생만 한다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짜 돌팔이 사이비 목사 만나는 것, 그걸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인생을 망가지게 하고 영혼을 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는 삶, 그래야 끝까지 믿음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온 덩이에 퍼지는 누룩을 조심하고 그 적은 누룩이 내 인생 전체를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걸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그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멀리해야 되고 차단해야 되고 그들과의 관계를 스스로 베어내버리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비결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을 따르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지배하심을 받는 성도의 삶은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며 우리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라고 하는 용어에 이제 익숙해져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는 코로나 블루로서 우울증 또는 무기력감, 불안 증세가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다 보면 코로나 레드에 이르게 됐죠. 과중한 스트레스에 과부하가 옵니다. 그리고는 짜증이 극도에 달해서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분노가 폭발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 코로나가 더 지속되니까 코로나 블랙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좌절과 절망과 암담함 속에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나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스컴에서 보도되고 있는 반인륜적인 끔찍한 사건, 사고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갖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무차별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무고한 어린이들,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이 이뤄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과 사고를 들어가 보면 분노, 조절, 장애 가진 사람들이 저지른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봅니다. 통계적으로 그들은 폭력적 성향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조절되지 않아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묻지마 폭행하고 묻지마 살인 행각을 벌이는 것이죠. 시대가 너무나도 분노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층간소음으로 분노하고 다투다가 결국 욱하는 감정에 이웃을 살해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차를 운전하다가도 내 앞에 갑작스럽게 끼어들어오는 차에 대해서 보복운전을 가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까? 사랑하는 연인들 관계에서도
데이트 폭력이 얼마나 급증하고 있는지 그것도 역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애하다가 이별을 통보받으면 그 분노가 조절되지 않고 그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서 끔찍하게 데이트했던 연애했던 그 상대를 살해하는 그런 범죄 행각이 점점 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봅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결국 본능적으로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그 분노를 통해서 결국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고 피폐해지고 끔찍한 사건과 사고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 인간의 힘과 의지와 노력을 다 동원해 보지만 그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 분노 조절 장애는 심각한 질병인지라 쉽게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분노의 감정을 사그라뜨리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도원에 들어가 또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 고행을 하죠. 참회하며 108배를 하고 또 108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1000배, 2000배, 3000배를 하면서 그렇게 분노를 사그라뜨리고 없애려고 노력하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본능적 이 분노의 감정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지배하심 받는 생활 속에 있을 때 그 분노가 제어되고 조절되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한 몸과 육신과 정신,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고 지배하실 때 우리가 인간적 감정으로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성령께서 그 제어되는 기능을 작동하셔서 스톱, 정지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감정, 우리의 행위를 절제하시고 제어시켜 주십니다. 마음에는 평안함을 주시고 안정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그 분노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면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사나운 짐승 맹수처럼 돌변해서 날뛰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애완견을 길렀다고 합니다. 그 애완견이 얼마나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밖에서 발소리만 나도 또 무슨 소리만 나도 즉각 반응을 보이며 시끄럽게 막 짖어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집에서 이 짖는 이 개소리가 아파트 전체를 막 시끄럽게 해가지고 이웃에게 또 주변에서 몇 번의 경고를 받고요. 그렇게 경비실에서도 몇 번 찾아와서 이 개 소리 좀 나지 않게 주의를 부탁하고 당부하고 그렇게 하기를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계속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이 목사님이 기르는 이 애완견이 너무나도 시끄럽게 짖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권면하고 부탁을 해도 잘 고쳐지지 않자 아파트에서 반상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지었죠. 목사님이 개를 내보내시든지 아니면 목사님 가정이 완전히 이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시든지 이렇게 반상회에서 최후 통첩을 통보했습니다. 목사님이 이사를 갈 수는 없으니 그렇다고 개를 내보낼 수도 없으니 이렇게 저렇게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보고 인터넷으로 쇼핑을 통해서 개 목줄에다가 전기 충격기가 달려있는 짖음 방지기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 전기 충격을 가하는 이 짖음 방지기는 뭐 요즘에 많은 분들에게 이거 동물 학대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이것이 잘 팔려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개가 시끄럽게 짖으려고 하면 입을 열기만 하면 이것이 이제 방지기가 센서가 반응을 해가지고 개가 입을 열고 소리를 지르려고 하면 전기 충격을 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가 소리를 짓지 못하도록 감전을 시켜가지고 부르르 떨게 만든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강아지가, 이 개가 목줄을 했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똑같이 바깥에서 사람이 지나가고 소리가 나면 막 짖었습니다. 짖으려고 할 때마다 목에서 짜릿한 이 전기 충격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고 경련을 일으키고 막 몸을 힘을 쭉 잃게 만드는 그러한 증상을 겪게 됩니다.
그러기를 몇 번을 반복했는데 그래도 그때마다 또 본능적으로 사람이 지나가면 또 짖으려고 하고 그러면 또 감전이 또 돼가지고 충격을 통해 또 부르르 떨고 이런 일이 수차례가 반복됐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가는 동안 이 개가 훈련이 된 겁니다. 물론 긍정적 교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부정적 방법으로 이 시끄럽게 짖는 행동이 교정되긴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이 참 너무 안타깝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목줄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가 사람이 지나가도 밖에서 소리가 나도 짖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능적으로 짖고 반응을 보이던 이 개가 여러 번 고통을 겪고 전기 충격을 겪으면서 내가 짖었다가는 또 고통당하지, 내가 또 부르르 떠는 충격을 받게 되겠구나 하면서 스스로가 본능적으로 그런 짖는 소리를 내지 않게 됐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목에 이 전기 충격기를 가해가지고 분노의 감정을 욱하고 치밀어 오를 때 충격이 와가지고 부르르 떨게 만들고 감전되게 만든다면 그건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절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사람의 마음이나 육신을 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억지로 제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고 사람의 인격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결코 어떤 방법으로든 해를 가하거나 생명을 해치는 일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했습니다. 관계 속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왕이 되어 군림하려 하지 말고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낮아져서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성령 충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들,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들, 장관들, 또 각계각층의 지도자들, 또 지방자치단체 당들은 그 지역 내에서 그 단체 안에서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처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내부 총질하고 칼질하고 서로 헐뜯고 물고 뜯으면 결국 서로 피차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서로 물고 뜯으면 그 국회가 어떻게 운영될 수 있겠고 그 나라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헐뜯고 비방하다가 결국 물고 뜯다가 다투다가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하심 받게 되면 우리의 언어가 생활이 변화가 됩니다. 교정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의 인내력이 생기고 자제력이 생기고 절제력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성품이 온순하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고 영적인 성숙한 삶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십자가 사랑의 정신으로 완전히 승화되고 성취되듯 우리는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통해서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분명히 선언합니다. 25절 이하 26절 말씀에도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은 상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죽이고 파멸시킵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생활을 하는 성도는 사랑과 긍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살리고 상대방을 세우는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통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성령님의 지배하심 받게 되면 올바른 삶, 순결한 신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면 작심하죠.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과 결심, 올해는 내가 정말 잘해봐야 되겠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올해는 뭔가 좀 새롭게 해봐야 되겠다. 작심을 하지만 3일을 못 갑니다. 그래서 작심 3일이죠. 몇 날을 못 갑니다. 아니 몇 시간도 못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지배하심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우리의 육체를 우리가 제어하고 우리가 마음 먹고 결단한 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육신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음은 원하는 것이 강하지만 그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을 만큼 육신이 또 연약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자꾸만 주저앉으려고 하고, 육신이 피곤해서 누우려고만 하고, 육신이 자꾸 잠들려고만 하고, 육신이 게을러지는 쪽으로 자꾸 사람이 나태해지고 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돈에 쉽게 유혹을 받습니다. 지식의 유혹, 그리고 성공의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 이성에 대한 유혹을 쉽게 받습니다. 그래서 작심했지만 며칠 못 가서, 얼마 못 가서 넘어지고 깨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능과 본성은 성령님의 지배하심 받아야만 자연스럽게 육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처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육체의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 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자 할 때 스톱시켜시고 제어하시며 막아서시며 우리가 영적으로 죄악과 싸워 거슬러 싸워 이기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믿음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경건의 삶의 그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제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지배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가 동물적 감각에 본능에 이끌려서 죄 가운데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짐승처럼 본능처럼 행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성도의 모습, 그 다음에 정반대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성령 없이 육체의 본능대로 이끌려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19절부터 21절에 소개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님이 지배하시는 생활을 하는 성도의 삶에는요, 22절부터 24절 말씀같이 오직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언합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지배하심을 받는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아름답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위해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25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생활을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한 주간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날마다 성령님의 지배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삶의 승리가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